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 연중제 27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27주간 목요일. 오늘 독서는 말라기서 3장. 오늘 말라기서, 내일은 요엘서.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주해와 전체 본문 3장밖에 안 되니까 보시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맞는 시편 1편. 네, 시편 1편은 150편의 종합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 1절 맨 앞에 복되어라, 복되어라. 그래서 시편집은 행복 지침서다. 행복 지침서다. 결론이, 그죠? 자, 어제 숙제 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루카복음 11장 5절이야. 청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왜 나왔는가? 요것만 보면 막 청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는데, 주님의 기도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포인트.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강조, 핵심, 루카복음 11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포인트, 이거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라기서 주해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디쯤 있다? 아모스서부터 작가 예언사라고 그랬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제키엘, 오바드야, 그다음에 바빌론 유배 중에 가장 중심적인 예언서 제2 이사야서. 자, 그다음에 귀환한 다음에 페르시아 식민지배 시대의 예언자들 제3 이사야, 학가이, 스가랴, 그리고 오늘 말라키, 내일 요엘, 이렇게 됩니다. 네. 5월, 6월 달 우리가 예언서 2달 동안 공부했어요. 자, 그거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복습, 오늘 같은 날 복습하는 거죠. 말라기서주에. 네. 말라키라는 예언자는 이름이 나의 사자, 전령이라는 거죠. 그 사자가 아니라. 네. 그리고 오늘 독서에도 나오는데 메시아의 선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안 한다. 메시아의 선구자. 자, 말라키 예언자는 언제쯤 활동했을까? 언제다? 말라키 마이너스 여기 450, 요엘은 마이너스 400. 자, 538년 이후에 귀환한 다음에 바로 활동한 예언자는 제3 이사야 예언자, 537년부터 활동한 예언자, 그 다음에 520년 8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예언자 학가이, 520년 11월부터 2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 스가랴. 그래서 학가이 스가랴 때문에 515년 제2성전이 재건되고, 그런데 성전이 제2성전이 재건되는데 별로 전례 참석을 잘 안 해. 그래서 등장한 예언자가 말라키입니다.
자, 그래서 하가이 즈카리아도 제2성전과 연결이 되고 말라키도 제2성전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라키는 마이너스 450이라 하고요. 그때는 515년에 제2성전이 완성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네. 말라키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는 하가이 즈카리아 예언자가 성전 재건과 희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희망이 별로 안 보여. 아무리 해도. 그래서 희망이 절망,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갔어요. 신앙이 식어가니까 전례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충과 부정 이런 걸로 빠지는 거죠. 그때 말라키 예언자가 등장한다. 그 유다교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형성된 종교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출애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뭐 그냥 보통이었죠. 근데 유다교라는 교는 유배 이후에 이제 정리됩니다. 점점점 꼴을 갖추어 가던 시기죠, 그죠? 네. 유다교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리정돈된 때는 바빌론 유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유배 이후에 특히 제2이사야의 신학이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도록 했고 그러면서 유다교가 점점 꼴을 갖춘 곳이기에 그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말라키다. 말라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개혁자다. 개혁자. 그래서 말라키 예언서 안에 오늘도 보겠지만 메시아적 내용이 담고 있다. 메시아적 내용. 그날이 오기 전에 메시아의 선구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언합니다. 자, 말라키서 1장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자, 말라키 나의 사자. 자, 여기는 통과 잘못된 예배. 잘못된 예배. 사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사제직을 다 받았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보편 사제직을 받았고 저는 전문 사제직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제직, 이은직, 왕직을 다 받습니다.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사제들아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 주님의 제단에 부정한 것을 봉헌해.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렴 어떠냐 그러면서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쳐요.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그냥 봉헌했다 한 거죠. 봉헌했다. 훔친 물건,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몰고 와서 제물로 바쳤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서 봉헌. 우리가 봉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봉헌의 봉헌이 그
봉투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인드가. 지금이야 무슨 뭐 짐승을 바치진 않죠, 그죠? 네, 구겨진 지폐 뭐 이런 걸로 봉헌하죠. 자, 참된 사제는 어떤 주님과의 계약을 맺은 레위인들,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느님의 법을 찾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 주님의 법을 공정과 정의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보시리라. 그죠? 심판과 정화. 이제 정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메신저를 보내리니, 말라키입니다. 나의 사자 말라키. 보라, 내가 나의 사자 말라키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우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계약의 메신저, 그가 온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누가 견디어내랴.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틸 수 있으랴. 그는 모든 레위인들을 정화시키리라. 그가 나타나는 날, 그 바로 또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구자가 오리라. 선구자, 나의 사자, 요 뜻이 말라키라는 거죠. 어쨌든 예언이니까. 그가 와서 백성들을 정화시키리라.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오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진짜 손보시리라. 말라키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너네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냐. 아유, 저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약탈합니까? 그래? 너 11조하고 예물 봐봐. 나를 약탈하고 있다. 저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제대로 안 바친다.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들여놓아 주님의 집의 양식이 넉넉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고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한번 보라. 왜 봉헌을 하지 않느냐? 11조를 봉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느님을 약탈하면 되겠냐? 자, 구약의 11조는 10분의 1을 성전세로 바치는 건데 10분의 1을 바치면 전체를 봉헌한다고 하느님이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11조 봉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 봉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근데 하느님은 10분의 1을 봉헌하면 다 봉헌했다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약탈했다. 11조를 봉헌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시험해보라. 뭐를?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쏟아 붓나 안 붓나 한번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의 숙제, 올바른 11조와 예물봉헌 한번 말씀 노트에 전부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이 오면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리라. 그날이 오면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서로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리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은 주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리라. 그들은 다 주님의 의인들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그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들을 아끼리라. 보라, 이제 그날이 오기 전에 선구자가 오고 이제 곧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화덕처럼 불붙는 그날이 오면 거만한 자들과 악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다 새카맣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내가 완전히 손보리라.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 뛰노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콩사탕들은 채가 되리라. 자,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구자, 엘리야로 상징되는 선구자를 보내리라.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가 정화시키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선구자를 보내리라. 여기서 그날은 후대의 말라기서를 해설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고, 그래서 말라기서는 3장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메시지를 준다. 메시아의 선구자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시편은 시편 1편. 자, 시편 1권 제1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쭉 이어져 온 시편들의 모음집들입니다. 시편집 1권, 시편집 2권, 시편집 3권, 시편집 4권부터는 바빌론 유배 중에 또는 유배 이후에 불렀던 시들을 모은 모음집들 제 4권, 5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모았어요. 이거는 덩어리채로 흘러내려오던 것들이고, 그리고 3권은 또 편집을 했고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제 모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하고 표시를 다 해놨어요. 41편 맨 마지막 절에는 찬양 종결로 끝나요. 72편도 그러고 89, 106, 145도 여기서 끝납니다 표시를 다 해놨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146부터 150까지는 할렐 시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5개의 시편.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150편 숨 쉬는 건 모두 다 주님을 찬미하라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편입니다. 1편, 2편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 뭘 뜻한다? 시편은 행복 지침서다. 행복 지침서.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맨 나중에 편집됩니다. 복되어라로 시작하죠.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복되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복되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 복된 사람 어떤 사람?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고 뭐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리라.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바르게 골라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쪽으로 나 있다. 시편 1편도 한번 이쪽 시편과 성밀도 시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도 한번 써 보시고요. 자, 오늘 복음 보실까요? 복음. 어제 복음 주님의 기도죠. 루카복음 11장. 네, 어제도 숙제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2군데 나오는 거 다 써보라고 그랬어요. 네. 자,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은 7가지 청원 기도고,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2개가 빠졌어요. 3번과 7번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있죠. 아버지의 뜻. 3번.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그리고 7번.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간청하라,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왜 나왔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선, 1번 자선, 2번 기도예요. 3번 단식입니다. 그래서 기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떻게?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도록 드러내지 마라. 기도할 때. 자선과 기도와 단식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자선, 기도, 단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청원 기도가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7가지. 그러면 7가지 중에서 핵심이 뭐냐 이거야. 여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7가지 중에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 어디가 강조다? 강조는 한 번 더 했다. 1번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악. 7개 중에서 강조는 뭐다? 용서다. 용서. 그래서 강조는 한 번 더 써놨다는 거죠.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용서를 강조했고, 그러면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5개인데 강조는 뭐다? 주님의 기도의 강조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예요.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예화를 들은 거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빵 3개만 꿔주게. 그래서 나 지금 다 잠옷 갈아입고 자는 중이야. 안 돼, 안 돼. 예, 안 돼. 그러나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졸라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복음사가 잘못 썼어도 그냥 여기는 지금 루카복음이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이 쓰진 않은 거죠, 그죠? 쓰진 않고 네.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어서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왔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1번 남자가 있고 2번 남자가 있는데 3번 남자가 2번 남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없어. 그래서 친구 집에 갔어요. 예, 가서 빵 3개만 구워주게. 3번 애가 길을 가다가 나한테 들렸는데 내가 줄 게 없어. 그가 지금 점심도 저녁도 굶었대. 그래서 빵 3개만 꿔주게.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겠습니까? 예요. 하겠습니까? 대답할 것이다. 예, 점을 위로 찍으면 의문문이 되고 밑으로 찍으면 그런데 여기서 약간 그럴까 하는 주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며 열릴 것이다. 끊임없이 간청하라. 끊임없이 간청하라. 네. 예수님께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예화를 들면서 줄곧 졸라대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세 번째, 다시 예를 들어요. 야, 니네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예?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 없지?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없어. 니네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성령을. 맨 마지막 문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령을. 이거예요. 성령을. 성령은 청하면 바로 받는다. 자, 루카복음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끊임없이 간청하라. 그리고 주님께 정하면 바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 예. 그래서 은총이가 되신 마리아님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리라. 오늘도 새벽 4시에 그 전에 일어나셔서 목욕 제기하시고 묵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죠? 새벽 4시에 묵주 기도 안 하신 분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때나 20단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하시면 5단만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12일, 내일 모레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 있습니다. 14일, 토요일. 그래서 토요 성모신심 병자성사 미사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신 분들 모시고 오시고 또는 지향을 가지고 오시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미사 봉헌하고 하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